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운데 어느 때는 눈물도 나고 어느 때는 물론 기쁨도 있지만 어느 때는 힘들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고통스러운데 그때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신앙적인 증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신앙이 형편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합니다. 5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감성적인 결과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성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늘 기뻐하면 사실은 이건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자기 현 주소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늘 기쁨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느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조증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무게가 있어요. 훈계란 말도 나오고요. 교훈이란 말도 나오니까 이 기쁨과 관련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래적 의미를 잘 살려내고 있어요. 새한글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에게 조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내가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상담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상담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은 상담가이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삶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조언자가 있다. 하루를 정리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하루를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도우심을 주셨고 또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께서 나에게 상담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삶이 기쁘고 감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7절, 9절, 11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는데 히브리어가 이렇고요. 9절과 11절은 기쁘고 즐거워하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이다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당장 보면 비고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말은 같은데 히브리어는 본래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말이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번역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본래의 언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담아내기 어렵죠.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시입니다. 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 있는 모든 언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계속 연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시라고 안 하고, 시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느끼는 감동, 그리고 그에게 있는 즐거움, 그에게 있는 아픔이나 고난 등을 언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시편 16편은 기호를 담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7절에 송축한다는 말은 번역 자체가 다르니까 문제없고요. 그러나 9절과 11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은 같은데 원어는 다릅니다. 9절의 기쁨은 그저 내면의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데요. 단수는 그저 그게 존재한다는 거지만 복수는 그게 위대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기쁨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게 존재해서 내가 기쁨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내 삶에 힘을 갖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9절에 있는 즐거움은 감정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이런 즐거운 감정이 있는데 이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11절은 보다 다른 차원입니다. 11절에 있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그 즐거움은 아름다운 것이어서 깊은 것이어서 내가 그 속에 아예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밖으로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내 존재가 그 안에 존재해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절에 송축하라는 것은 자신의 결단입니다. 송축하는 건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억지로 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송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배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여야 합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기로, 그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결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허물어내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삶에 나타난 어떤 일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쌓여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삶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이 어쩌면 사울과의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다윗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관계적 상황 속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돕는 자들이 사울을 제거하길 건의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 사울을 제거했다고 해서 반발을 일으킬 백성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왕권을 잡으소서. 이런 유혹 앞에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민족 앞에, 그리고 사울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옳았습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 정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이 훈계만이 옳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양심을 깨우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강조할 것부터 앞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하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니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셔서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니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께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이러므로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방향을 잡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영도 즐거워하며, 이 말씀에서 즐거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안에서 배어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저 터져나오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이 즐거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기쁨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압력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흔들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힘쓰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펴놓으면 이 삶의 자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고 결국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자라고 하는 것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배 순서 담당자들과 함께 줌 회의를 좀 했습니다. 간단한 회의였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놓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잖아요.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감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의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 보지 마십시오. 행복 보지 마십시오. 즐거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으니까요. 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는 놓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징입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거 버려둡니다. 더 이상 이거 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 불행, 내 부끄러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 여성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여성의 문제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 여성은 많은 남자와 관계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성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성의 문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발견하니까 네가 기쁜 삶을 사느냐? 네가 존귀한 삶을 사느냐? 네가 즐거운 삶을 사느냐?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서 기쁨이 충만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기쁨으로 삽니까? 누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삶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며 즐거움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확신이 넘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제게 고백한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살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 말고 또 하나의 엄청난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캡슐입니다. 우리를 싸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신선한 삶의 공기를 주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을 송축하기로 결정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송축하기로 마음 정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기는 이 신비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비한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저희들 주님을 송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